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로 우리 히브리어 강좌 2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말이 26번이지 딱 반년을 한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간에 제가 좀 강의를 못했는 그거를 합치면은 시작한 지는 한 8개월 되는데 우리 실제로 강의한 것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강좌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공부하고요. 또 아람어도 공부합니다. 우리 세 가지 언어가 우리 성경에 쓰이는 언어거든요. 아람어는 비교적 쉬워요. 히브리어가 아람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람어가 형님이고 그 아버지가 아카디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버리면 아람어는 굉장히 쉬워요. 아람어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에스라의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의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또 스가랴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는 우리 그 당시 페르시아 시대 때에 세계 공용어로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 최초의 세계 공용어가 된 언어가 무엇입니까? 장학 퀴즈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의 형님이 아람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알파벳 있잖아요. 이 다 아람어 알파벳이에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이 히브리어의 자체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히브리어는 이 글자 천체가 좀 틀립니다.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고학 공부 시간에 주로 그 공부를 했었고 또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은 유대인들은 필기체를 또 써요. 요거는 지금 1세체인데 필기체 또 아람어가 옛날 자기들이 본래 썼던 8세기, 9세기 때 그때 그 히브리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인쇄체 이것을 배우면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이스라엘 가시면은 주로 간판이며 또 성경이며 다 이것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배웁니다만은 아람어도 일부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요거까지 공부하면은 좀 아쉬우니까 라틴어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캠브리지 모든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이 네 개 언어 시험을 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 잘하면은 우리 인천성경대학교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수준으로 저는 이제 언어가 참 아주 강한 그런 학교를 참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람어 그 생각하시고 알파벳을 히브리어 같이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기물, 달레프, 헤이, 바우, 케이트, 미안합니다. 사인, 케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아인, 페이, 사디, 코프, 레쉬, 신, 타브. 그렇게 이제 22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면 알레프, 베이트, 기물, 달레프, 헤이, 바우, 자인, 케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멕, 아인, 페이, 사데, 코프, 레쉬, 신, 타브. 우리 1강부터 쭉 참석하신 분들은 이게 알파벳도 복습하면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뭐 다 외우지는 못해도 귀에 익은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우리 한국말 배우는 거 보면 얘들이 기역, 니은, 디귿 전혀 안 배워도 다 엄마, 아빠 따라하고
그리고 깎아 달아하고 이러다가 애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한국말 배우잖아요. 우리 문법 언제 배웁니까? 초등학교 때 뭐 문법 배우던가요? 애들이 한 3, 4학년 이제 갔을 때에 뭐 이런 문법도 있고 이렇게 하지. 우리 모든 의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고 이러면은 그 하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아는 용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할렐루야도 아시고 아멘도 아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히브리어 여러분 너무 많이 아세요. 이스라엘, 베델, 뭐 베들레헴 전부 다 그 이스라엘 말이거든요. 유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벌써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몇 번 읽은 분들은 다 히브리어를 냈다는 다 아십니다. 샬롬 샬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접목해서 조금씩 연습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5번째 날 창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여기에 다섯이라고라는 용어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우리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카미시. 여기 이제 5번째 날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첫 번째 날이라 할 때만 에하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한 날이라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날이라. 그러니까 there was a evening and there was a morning and one day. first day가 아니고 one day. yom echad 요것만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둘째 날, 셋째 날은 좀 더 서수입니다. second, third, 그리고 fourth, fifth 였는데 오늘은 fifth에 대한 서수입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 한 1, 2, 3, 4 요거 한번 따라합시다. 에하드, 시타임, 슐리샤, 그리고 르비디, 그리고 카미샤, 시샤, 또 시브아. 요게 이제 1, 2, 3, 4 일곱 번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요거에 대한 소수가 이 카미샤를 카미시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5번째 날이다. 이런 5번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번째 날은 2번째 날과 짝을 이루어 가지고 궁창 위에 있는 이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고 궁창 아래에 있는 오이 물속에는 물고기가 살게 했다. 거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오늘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바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축복하다라는 이 말인데 바락.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first name 아시죠? 뭡니까? 바락입니다. 영어로서는 이게 부락이라고 읽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 그대로 그냥 바락입니다. 바락인데 영어에서 이게 브락 오바마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조금 과목에 관계없는 이지만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합니다. 가끔씩 제가 좀 이 과목에 없는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우리는 뭐 수업 들을 때 교수님들이 과목에 없는 예화 같은 거 드는 게 그게 오래 남더라고요. 뭐 오래 기억되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브락 오바마하고 저하고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 다닐 때에 알바를 뭘로 했냐면은 학교에서 이 야경꾼을 했습니다. 야경꾼이라는 게 뭔가 하니 이 하버드 대학에는 워낙 그 캠퍼스가 넓어가지고 그 각 건물마다 다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체 그 폴리스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경찰국이 딱 있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알바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경찰을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건물에 들어가서 학생들 출입할 때에 다 그 서명을 받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밤 12시부터 7시까지는 이게 이제 다 건물을 우리가 관리해서 그게 워치라고 이게 클락 워치 여기는 이제 3번씩 우리가 라운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A 건물 B층에 가서 쭉 찍습니다. 이 열쇠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찍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바퀴 돈 것이 표시가 다 나게끔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 2시간 있다가 또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돌고
그리고 3번 이렇게 돌아야 이게 밤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1시에 찍고 3시에 찍고 5시에 찍고 그리고 7시에 퇴근하고 하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며 건물을 지키고 건물에 오는 사람들 다 명부를 받고 이런 건물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알바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프트가 밤새도록 하는 것도 있고 저녁 시프트도 있고 오후 시프트도 있고 이러는데 저하고 이제 오바마가 이제 이 저녁 시프트 사이언스 센터라는 과학관에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미 하버드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이어서 고참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신참에 이 친구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게 딱 보관돼 보니까 자기는 법대생 신입생이라 그러고 이름이 브락 오바마 하고 한대. 야, 너는 생긴 것은 흑인인데 영어는 백인처럼 하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입니다. 이러고 그렇게 소개하더라고. 그러냐. 그리고는 몇 마디 하는데 상당히 뭐 그 당시 교회도 다닌다 그러고 시카고의 제 5교회 피프트 프레스비테리언 철치 멤버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아는 것도 많고 해서 야, 너 목소리도 좋은데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농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올 때 5분씩 10분씩 지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해병대 기질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내가 보고 안 할 테니까 내가 이제 시니어니까 저 푸시업 20 times 이 20번 실시 그러면 이제 합니다. 다 해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괴롭혔던 친구가 대통령이 되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이제 한국 밥도 먹이고 김치를 내가 먹였더니 너 이 김치 먹으면은 암 걸리지 않고 이는 숙성 음식이어서 최고 음식이니까 먹어라 평생 먹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백악관에 가서도 김치 해 먹었어요. 미셸이 막 김치 맛가지고 내가 3가지 얘기했다. 두 번째는 한국에 태권도 배우라. 그러면 이게 호신술로 좋다. 이게 법관이 되더라도 이거를 하는 게 참 좋다. 이랬더니 태권도 배웠죠. 그리고 세탁소만큼은 한국 사람 세탁이 제일 빨리 잘 하느니 이 세탁소에 다녔더니 백악관에 가서도 그 앞에 있는 한국 세탁집에 다녔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이 친구가 말을 잘 들어요. 뭐 내가 그 친구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무슨 북한에 관한 일이 있다거나 무슨 안보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꼭 내게 연락이 와요. 아주 자문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백악관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통령 한 분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2,500명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북한 라인하고 한국 라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제껴서 세계적이고 오니까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앞에 빌 클린턴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까지 제가 그런 자문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백악관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한국 정부도 모르는 비밀을 많이 좀 알고 있죠. 우리나라 이 격동기 때에 있었던 얘기들을 거기서 내게는 보여줍니다. 대통령 누가 오면은 우리 언론 하기 전에 2개월 전에 이미 그것을 조정이 다 되는데 그 스케줄이 제게 딱 와요. 그러면 의제는 이거 다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정치라든지 그런 역할은 안 해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좋은 영감이 오면은 알려달라는 그런 영적인 멘토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CIA라든지 FBI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데 이분들은 전혀 자기 신분을 감추고 항상 명예해 보면은 어느 대학 교수, 어느 연구소 누구 소장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업의 CEO 이걸로 하는데 나중에 좀 친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계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정보 계통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돌아가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굉장히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제가 보호를 받고 또 비행기 타는데도 꼭 보면 저는 도착 시간, 출발 시간, 어느 행성지에 대해서 항상 비밀이에요. 비밀이고 그거를 꼭 받을 때는 2-3가지 이렇게 포인트 합니다. 내가 오후 3시에 도착하는 건데 오후 5시도 또
다음날 새벽에도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요. 그분들 정보계통 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보면은 같이 이렇게 대통령 그 차가 나가잖아요. 어느 쪽에 대통령 사는지 몰라요. 한 중요할 때는 석대가 꼭 같은 거 뜹니다. 어느 차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행기 타들을 꼭 두 대가 같이 뜨잖아요. 이 에어포스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진짜 대통령이 탄지를 언제나 감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아주 그 참 신앙도 좋고 이렇게 내가 한국 세탁조사하니라 또 태권도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됐었어요. 늘 교육의 최고는 한국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기자들 다 아무도 몰라. 근데 이런 인물들을 내가 이게 타기놓으면요 이렇게 우리 국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저는 민관 예비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마침 해븐 투비 하버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도 제가 만나서 우리 한글이 이게 최고다. 그래서 IBM에서도 한글 이걸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한글을 이게 IT 이걸로 올려도 공문했는데도 제가 또 한 파트를 했다니까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친구가 삼성하고 또 연락해가지고 삼성에서 제일 좋은 그런 이 우리나라의 그 기술 IT 이렇게 발전시키잖아요. 그 다 우리 민간 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것으로 했는데 저는 제가 하버드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 내 짝이 누구냐면은 훗날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통령이 됐던 알고리 내 짝이었어요. 그중 하버드에서 MDB를 공부했는데 2학년까지 다 공부하고 3학년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오느냐고 테네시에 전화해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주지사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치계로 나가더니 테네시 주지사 하고 나서는 바로 빌 클린턴이 픽업해가지고 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통령이 되는데 이 친구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빌 클린턴 끝나고 나서 2기 끝나고 그래서 후보 되는데 이제 후보 되면은 전당대회 하면서 이분을 지지 선언을 하면서 연설을 쭉 해요. 아주 중요한 키포스트들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연설입니다. 요거 끝나고 알골이 이제 등장하고 자기 부인하고 등장해서 손 흔들고 막 고무풍선 내리고 이제 그 시간인데 아주 하이라이트에 딱 서는데 보니까 브락 오바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왔지? 깜짝 놀래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5분 딱 연설한 거예요. 5분 연설인데 자기는 이제 이 알고를 지지한다 이러면서 제목이 뭔가니 그 다음날 뉴욕타임즈에 대서 특필이 나왔는데 뭔가니 누가 내 형제를 기파하는 거냐 그에 대한 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우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이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니? Am I keeper my broth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딱 잡아대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거를 딱 인용하면서 이 오바마는요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반전해가지고 변증법적으로 이 연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시민들을 완전히 먹힌 거예요. 알고도 알고를 했지만 그때 이 브락 오바마가 누구냐 그게 이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연설 5분 연설 하나로 나는 내 형제를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친구가 체인지라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일리노이 주지사 한 틈하고 그다음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이 연설이 저 대통령이 그 평생을 지배하더라. 그 한마디 그 연설이. 이랬더니 이제 친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내보고 또 연락이 와가지고 백악관에 와서 식사하자는 거. 야, 니도 바쁘고 나도 바쁘다. 그래서 니 대통령 끝나면 한번 하자. 그러고는 계속 미뤄왔던 건데 기분이 그 친구가 말일년에 말이죠. 동성애를 억셉트 해가지고 법안을 서명하고 미국 백악관에 막 무지개 색깔로 막 이렇게 올리고 그때부터 내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연락을 안 했지만은
이런 그러니까 참 나는 이 하버드에 있을 때에 빌 게이츠도 만나가지고 식사 두 분이나 했고 알골도 만났죠. 또 이제 이 브라크 오바마도 만났죠. 대통령도 두 분 거기서 만났죠. 또 프린스턴에 갔을 때에 대통령 제가 3번 또 영접했죠. 그리고 또 백악관에도 몇 번 갔죠. 뭐 이런 어떤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이 사람이 브락이라는 이것이 유대인 말 아닙니까? 이 축복 아닙니까? 브락 오바마 했는데 그 가운데에 후센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바마 이렇게 되거든요. 이 후센이 자기 아버지가 무슬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도 가고 이렇게 무슬림도 이렇게 가고 이 왔다 갔다 했던 친구예요. 중간에 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락 하면은 바락. 우리 성경에서 바락이 나오잖아요. 누구냐면은 드보라 있잖아요. 드보라가 사사 때의 군대 장관이 바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뭘 했냐면은 그 다볼산에서 저 위에 있는 하솔왕, 야빈이라는 하솔왕이 있는데 그게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습니다. 이 시스라를 쳐부순 사람이 바락이었어요. 물론 거기 대장은 이제 드보라였지만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 바락인데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락은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죠. 바락. 이 뜻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블레스란 말이고 두 번째는 오베이, 내가 충성한다는 말 뜻이고 여기서 이제 닐이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이 바락이라는 뜻이 원래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프레이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토요일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성일이지만 가장 회당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바락이라는 용어입니다. 바루 아도나이 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여기 이제 프레이즈라는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자 할 때도 바룩이라는 말 쓰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 아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부르는 것이 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블레스, 축복을 받는 건데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항상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요, 내가 이 정신으로 항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할 때는 애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애들에게 신명기 6장 24, 25, 26 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쉐마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데도 무릎을 꿇고 받아요. 이게 유대인,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또 손주들도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참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내 무릎을 꿇다는 것은 이 아버지에게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는, 내가 복을 받을 때 그런 자세로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뜻이 다 바락에 있는 겁니다. 이 바락이 첫 번 나와요. 22절에. 이 나오는 이 대상이 뭐가니 오삼입니다. 오삼이라는 게 그들을이라는 목적격인데 이 그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게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물에 사는 생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세한 것이 이제 그다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을 주시는데 야, 여, 바렉, 밤, 엘로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레모르 따라합시다. 레모르. 이거는 가라사데라는 우리 한국말로 붙이고 영어로 보면은 saying이란 말입니다. saying. 이게 레라는 것은 여기 이제 to to be 할 때 그것이고 레모르 할 때는 to say 이런 말이에요. to say. 이걸 영어로 말하면 가라사데. 레모르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맨 처음에 우리 보통 바이오메르 엘로임 할 때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거는 아모르라는 말이고 요것도 같은 아모르인데 여기는 전치사가 있는 그러니까 부정사입니다. to say 이런 말이고 요거는 바이오메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 말이신데 다 같은 가라사대인데 하나님이 세 마디 하시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채워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처지에 따라합니다만은 이것이 오삼 이 자체가 지금 복수거든요. 복수. 그들을 이렇게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입니다. 그들을
할 때 복수기 때문에 우라고 끝나요. 우, 밀우 이렇게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 러브, 밀루 다 우로 끝나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에 가군도 같다는 겁니다. 그죠? 맨 끝단은 운이 우리 시에서도 우리 그렇게 이제 맨 끝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고양이, 호랑이 무슨 이 할 때 그릇처럼 이렇게 할 때 부르, 러우, 밀루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이 세 마디가 우리 따라합시다. 부르, 러우, 밀루. 그 이렇게 끝나는 이 복수형으로 끝나는 요것이 파라라는 이 말은 영어로서 multiply. 멀티플라이라는 것은 오병이어가 멀티플라이입니다. 그게 오병이어가 둘이 넷이 되고 넷이 16이 되고 16이 되기 64개가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것을 이거를 파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생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러브 할 때 러브라는 이것은 문간이 플루트벌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어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생물들이 또한 이렇게 열매가 많이 풍성한 이렇게 번성하라 이렇게 딱 나오면서 밀루라는 것은 채우라 이런 뜻입니다. 필. 뭐를 채우느냐면은 이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물. 그 너희들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맺어서 이 물을 가득 채우라는 뜻이에요. 이 생명으로. 이것이 뭐하고 관계되냐면은 마라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할 때 이 축복의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할 때는 항상 이 축복의 뭔가니 생명의 축복입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생명의 축복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이 하면서 이 모든 땅을 다 채우는 게 이게 축복의 개념이더라고요. 자, 우리 한문에도 우리 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 볼시자거든요. 뭐를 보이냐면 밭에 있는 먹을 것 우리가 이제 쌀이지 않습니까? 이게 쌀의 개념이에요. 이거를 한가득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한문에서도 이 개념이 나와요. 이 푸르, 러우, 밀루가 한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볼시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뭔가니 멀티플라이. 그리고 요거는 러브 열매를 맞이 맺는 거. 그리고 밀루 다 하나로 채우라. 요런 한문의 이거와 같이 이 유대인의 개념의 빠락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빠라. 이 용어는 참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참 좋은 용어입니다. 빠라.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인데 하나 축복을 낸다 하는 것인데 그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지금 22절인데 2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일 어떻게 창조하냐면 다른 거는 다 무슨 이 종류에 따라서 민우 이렇게 나와요.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창조를 하는데 여기 또 하나가 더 나올 텐데 여기 종류에 따라서 창조하는데 인간만은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창조와 틀립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남녀 구별에 남자가 우애고 뭐 밑에고 그게 아닙니다. 27절에 가면 꼭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요걸로 이 땅을 채우라고 했었어요. 이 땅에 뭐 무슬림이나 불교인이나 뭐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 이걸로 채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형상 자녀를 그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뭐 저출산을 뭐 다 그거 쓸데없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 채우면 안 돼요. 무신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욕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가득 채우라. 이게 하나님. 그 뭐 요즘 애들로 말하면 뭐 이 교육비가 어떠고 한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것도 물이 스스로 생명을 내게 하고 땅이 스스로 생명을 맺어야지. 자녀를 낳기만 하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이지 그거 뭐 교육비 들고 그거 다 인간 계산, 그게 다 인본주의예요. 그냥 낳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다니까요. 근데 친구 하나가 12명을 낳아서 지금 키우는데 잘 키우고 있어요. 그니 본고 수준으로 다닙니다, 가족이. 그리고 미국에도 내 좀 친한 친구 있는데 거기도 저 컬링우드에 있는 이 친구가 자녀가 거기도 9명이거든요. 9명인데 다 잘 돼가지고 변호사 뭐 의사 다 이게 중추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우리 요한 웨슬리 보세요.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아기를 얼마나 낳았니? 19명 낳았습니다. 19명 낳았는데 그 당시 잘 먹이고 잘 먹지도 못하고 목회자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병약을 죽어가지고 12명이 그래도 살았거든요. 7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7명을 전부 다 수산나가 홈스쿨링 해가지고 애들을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 다 보냈어요. 그 중에서 찰스 웨슬레 그리고 요한 웨슬레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 창세기 원리를 우리가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 이거를 다 이렇게 주시는데 애기 낳게 하고 이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들을 복을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어디에? at 한 마임 물을 충만하라. 이 마임 따라합시다. 마임. 이 마임이 어디에 물에 있냐면 바야민. 이거는 대양 바다에 있는 물들에 충만하라고 해요. 거기에 다 채우라는 겁니다. 이 생물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새들에 대한 겁니다. 새들에 대해서는 버럭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 하오프라는 것은 하라는 것은 the 정관사 그 새들 우리 따라합시다. off 이게 새라는 말입니다. off 새들이 요거는 뭔가니 이레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이레브 요거는 요 두 번째 있는 요 단어예요. 이 새는 뭐 생육하고 채워라 이 말이 빠졌어요. 그냥 번성하라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복수인데 요거는 단수예요. 왜냐하면 하오프가 지금 단수 개념이에요. 하늘의 산 킹제임스 바이블에서 이것을 파울이라고 번역합니다. 파울 F-O-W-L 파울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새들은 이르베 이레브 이거 이제 번성하라. 어디에? 땅에 번성하라.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물고기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요게 짝을 다 이루면서 1장 27절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에가 아니라 이제는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새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 새는 그냥 하늘의 그냥 이 땅 위에 이것이 번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중에 나는 그 모든 새들이죠. 뭐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 날짐승에 대한 것은 이게 물고기보다는 좀 약하게 뭐 축복했다는 말씀도 없고 그냥 다르게 자생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지 않는 유일한 그런 피조물이 바로 물고기였다. 물고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이 다 물속에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속에 있는 대양의 이 세계는요 한 번도 지금까지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나 이런 이제 물에 있는 대양의 이 세계는요 창조 원년 그대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못 산 사람이 777세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 같은 사람. 왜 이렇게 900세까지 사는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물에 있다는 거거든요. 물. 그 노아 시대 때 마셨던 그 물이 지금 또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 있냐면 태평양 신청수라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신중수가 얼마나 깊습니까? 물어보니까요. 2,000m 깊이도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2,000m. 그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그 지상에 히말라야 산맥이 8,000m, 9,000m 있는데 대양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입이 노아 홍수가 이제 다 거치고 났을 때에 5대양 6대 이주가 딱 생기고, 그리고 이 신청수가 그 노아 때 마셨던 물이 밑에 바다 그 밑에 이게 잠겨져 있는 것을 그것도 캐내는 게 있어요. 나 워싱턴 DC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세계 제약회사 CEO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하는 장소예요. 4,000명이 컨퍼런스에 모였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모여서 하는데 발표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때 마셨던 물이 지금도 거기 이 탭진대에서 하는데, 이거를 캐내고 물을 퍼오는데 돈이 무진장 든대요. 한 5,000불 든대. 한 컵 마시는데 5,000불 정도에 드는 이 물을 마시는 또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계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기네스북에도 오르지 않는데요. 200살 넘어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직도. 기네스북에도 안 오르고. 그런 사람들이 심층수를 마시는데 건강하고 오래 산대요. 병도 없고. 그래서 세계 그 제약회사의 최고 CEO들이 모였는데 값비싼 그것이 그냥 비싼 게 아니래요. 그런 좋은 물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서민들은 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물이 있대요. 그게. 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거기서도 우리가 새롭게 이제 배웠는데, 좌우지간 이 새는 이렇게 땅에 이렇게 참 많이 번성하거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째 날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바 여히 에레브, 바 여히 에레브, 바 여히 보케르. 바 여히 보케르.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 하나님이 저녁부터 여기서 항상 에레브 이거냐면은 저녁은 달이 뜨는 시간입니다. 또 보케르 아침은 달이 지는 시간이에요. 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는 1장부터 태음력 중심이에요. 이게 달 중심이에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카미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언젠가니, 우리는 흔히 하루 시작이 언젠가면은 한참 자고 있는 자정이 우리 하루 시간이에요. 오늘 8월 12일이다 그러면 12일 0시 땡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됐는데, 우리 보통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 6시가 하루 시간이 착각을 하지만 이미 6시간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듯이 유대인들에게 하루 시작은 뭔가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하루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정하면 그들은 이제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시작됐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랍비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금요일날 해가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금요일이 저녁이었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하늘은 이제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하나 또 2개 별이 보이고 3개 별이 보일 때 그때 랍비들이 바바바 하고 이 쇼파를 불어요. 나팔을 부릅니다. 이제 안식일이 공식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오후 3시부터 이 랍비들이 말이죠, 나팔을 불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안식일 준비하라고 하고는 그 새벽 오후 3시부터 이 시장이 다 문 닫게 하고 집에 가게 합니다. 그러면 대개 4시 전에 다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준비하고 촛불도 준비하고 저녁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공식 이게 하늘에 이게 해가 다 떨어지고 하늘의 별이 하나 둘 셋 볼 때 그때 나팔이 불면은 안식 디너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도 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 게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 토요일이잖아요. 지금 안식일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별이 하나 둘 셋 볼 때 그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식을 지키는 시간이 꼭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때는 24시간 30분, 조금 길면은 25시간, 1시간 더 합니다. 이유는 뭐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미리 시작하고, 그리고 또 좀 더 많이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분 더 늘어버리면 25시간 또 안식일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여기 지금 또 한국에도 있는 안식교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토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키냐? 이럴 두 가지 딱 대답하면 끝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가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토요일 날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심으로 모든 구약의 안식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안식을 열었던 안식일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주일날로 지킨다. 이거 초대교회에서 설명이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토요일 안식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유대법으로 얘기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지켜야 된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저녁까지 지켜야 된다 하고 얘기하면요 안식교도도 꼼짝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한 것은 요즘 또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세계가 세계화됐기 때문에 그들이 꼭 예루살렘 중심한 이 시간이 아니라 영국 가면 영국 시간이 있고 중국 가면 중국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딱 정확한 시간이라 해도 세계 지구에는 24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24시간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1월 1일 해 뜨는다 이제 오늘 원래가 새해가 시작된다 할 때 TV 한번 보세요. 이게 런던 그린 천문대에서 공식으로 하는 이외에도 실제로 태양이 떠오르는 사모아 섬에 가면 저기가 제일 먼저 이 태양 축제 그 새해를 제일 먼저 맞이하거든요. 2000년대 그때 시작할 때 보니까. 그리고는 1시간 단위로 이렇게 해서 24시간 쫙 한 바퀴는 24시간 걸립니다. 24번 해 뜨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유대인들도 안식 개념 남아요. 예루살렘 개념에는 오늘 금요일부터 맞는데 지금은요 우리 지금 여기 한국에서 앉아가지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6시간 7시간 느려요. 우리가 지금 7시간 앞에 지금 있거든요. 그럼 이 어느 기준으로 안식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랍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현지에 있는 시간으로 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시간이 뭐예요? 한국은요 평균 시간이 동경 시간입니다. 우리 서울 시간도 아니에요. 동경 시간 가지고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저 호주는요 우리보다도 3시간이 앞서요. 뉴질랜드는 우리보다 4시간이 앞섭니다. 그리고 저 북경은요 우리보다도 1시간이 늦어요. 근데 중국 가보면 더 웃기는 게 중국은 훈춘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강성 여기까지가 적어도 시차가 3시간에서 4시간 차이 나요. 근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모두 다 북경 시간대로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훈춘에서는요 너무 일찍 하루가 시작이 돼요. 거기 보면요 아주 새벽역도 아니고 그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 북경식으로 하니까 하루 시작하면 여기는 훤하게 밝습니다. 이게 훈춘에 아주. 근데 저 신강장이면 내봉골 저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어두워요 아직. 근데 또 시간대는 하나예요 중국은. 그 하나로 딱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 그 문화에 따라서 이 시간대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항상 이 교인들이 말이죠. 아유 우리는 성지순례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뭐 주일날은 다 장사하고 있고 학교 다 가버리고 이게 안식일이 아니다 이거야.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데도 유대인만이 그 지키는 안식일이지 이슬람은 다 장사하고 있고 이슬람은 금요일 지키잖아요. 유대인은 토요일 지키잖아요. 기독교인은 주일날 지키는데 주일날은 다 학교 가고 그냥 일반 월요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관념과 이것이 너무 고정적으로 옛날 예수님 당시에 뭐 그때 여기 시간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제는 세계가 지금 넓기 때문에 시간대도 24시간 지금 개념이 틀리고 시차가 또 틀리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현지에서 지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하는 팀들은요 주일날 또 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여행사의 스케줄을 보면은 주일날 또 다 성지순례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토요일 또 주일 예배 볼 수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시간에 주일 예배를 아예 호텔에서 봅니다. 드리고
그다음 종일 성지순례하면서 계속 우리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 설명을 꼭 해요. 여러분의 한우 개념이라는 게 우리 개념으로 이렇게 뭐 딱 자정부터 자정의 하루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이거 달 기준이거든요. 달이 뜨는 시간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지는데 그 다음 날이 이게 보케르입니다. 에레브 보케르.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이 오느라 새벽을 깨우는 시간 이게 이스라엘 시간이에요. 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서양 문화는 어떤가 하면요. 항상 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서부 영화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장면이 서양의 해가 떨어지면서 그걸 향하여 말을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선셋 문화예요. 선셋. 항상 그게 서부 영화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닝 문화거든요. 아침 문화. 그 우리는 조선이란 나라. 우리는 이 태양이 뜨는 쪽으로 우리 오다 보니까 한반도 끝자락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옛날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이게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 터키라는 그 나라가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소아시아라는 뜻 자체가 뭔가니 해가 뜨는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린 지금 이 아시아권에 살고 있습니다. 해를 태양으로 이렇게 뜨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에레브 문명, 보케르 문명 이것을 우리 따라합시다. 에레브, 보케르. 여기서 토브라고 붙이면 그게 굿 이브닝, 굿 모닝이 됩니다. 그 에레브 토브 하면 굿 이브닝. 에레브 토브 따라합시다. 에레브 토브. 보케르 토브. 굿 모닝이에요. 굿 모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영어 잠깐 액센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굿 모닝이라고 이렇게 영어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요. 이걸 미국에 가셔서 굿모닝 그러면 같이 굿모닝 이러면 그냥 영어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굿모닝 하고 인사하면 내가 화답하는 인사할 때는 액센트를 앞에 두는 거예요. 굿모닝 그러면은 야 진짜 좋은 아침이죠.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 영어 제대로 하네 인정을 받아요. 우리 내가 이렇게 굿모닝 하면 여러분들이 굿모닝 하고 한번 화답해 보세요. 굿모닝. 아유 여러분들 영어 되게 잘하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인정받아요. 또 따라합시다. Thank you 할 때는요. 내가 thank you 이렇게 이제 thank you는 처음에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 참 고맙습니다. thank you. 그게 I thank you라는 그 준말이거든요. I라는 거를 준말에서 그냥 thank you라고 합니다. thank you 하면 여러분은 thank you라고 하면 대답변해 없어요. thank you. 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사는 것도 더 영어 잘하는 거예요. 욕한다는 거지만은 이렇게 그 액센트 하나 차이에 따라 미국 사람들이 대접에 달라집니다. 이분은 제대로 영어를 하구나. 이런 영어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모케를 할 때 모닝.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욤 가미시 5번째 날이 되었다. 이제 6번째 갑니다. 여기 이제 24절부터 31절 끝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날 6째인데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제일 바쁘신 날이 이 날이었습니다. 6째 날. 이 날은 뭔가니요? 곤충 다 지으셨죠. 가축 다 지으셨죠. 짐승 다 지으셨죠. 남자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 창설하셨죠. 여자 창조하셨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7개를 하신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제일 아주 핵을 이루는 이 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언제나 가라사대 요 말과 바여히켄 그대로 되니라 요 말과 항상 짝을 이루라고 몇 번씩 강조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바이오멜 엘로힘. 이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바여히켄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7번 나오는데 요거의 짝을 항상 이룹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이루시리라. 바여히켄 영어로 말하면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and it was so 그렇게 됐다 할 때 이렇게 바여히켄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리라. 요거 머리 2번 나와요. 6번째 날은 여기 전반부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뭔가 하면 톳세 아래서 하는데 그 땅이 톳세라는 것이 뭔가 하니 요거는 미완료형의 것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땅이
bring forth. 우리로 말하면 스스로 자생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비슷한 단어가 또 우리 제 셋째에 나왔습니다. 땅은 스스로 풀도 맺고 씨 맺은 채소도 나고 또 씨를 가진 나무도 스스로 자라게 하라. 그 말씀과 함께 이번에는 생물이에요. 생물. 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데 네페시카야. 네페시카야는 하도 유명한 말이어서 여러분 구약하는 분은 다 이걸 외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네페시카야. 네페시카야.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피조물. 살아있는 이거거든요. 그 네페시카야가 여기 지금 우리 그 모든 그 생물들 아까 우리 새 또 그리고 또 물고기 이런 거를 다 네페시카야라고 붙이는데 우리 사람도 네페시카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거든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우리가 이게 네페시카야거든요.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땅은 살아있는 피조물로 이렇게 브리프로서 자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르미나 이게 뭔가니 르는 몸에 따라 전치사 according to 누구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하면 kind입니다. 종류별로 이겁니다. 종류. 그러니까 그것의 종류대로 이 살아있는 생물이 땅이 스스로 자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살아있는 동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합니다. 베헤마. 베헤마. 우리 따라합시다. 베헤마. 베헤마. 이게 캐틀이라고 합니다. 가축들. 가축들이고 레메스라는 말은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곤충들. 이 벌레들. 레메시. 이거를 다 하고 그 다음 카이토라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 이런 땅에 있는 모든 가축,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들, 또 이렇게 모든 이런 짐승들을 어디 르미나 그 종류대로 르미나 요것도 종류 나오고 여기도 종류 나오잖아요. 이 종류대로 종류를 찾는데 6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인간 창조는 종류대로 말이 없어요. 그거는 진화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종류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토세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합시다. 토세 하아레스 네페시카야 레미나 르헤마 레메시 그 다음 카이토 에레스 르미나 바여히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다음 주는 25절을 갑니다. 우리 계속 6째 날에 바여바렉 오삼 엘로힘 레모르 푸루 부르부 부밀우 에트 하마임 바야민 베하오프 이레브 바아레스 바여이 오르 에레브 바여이 보케르 욤 카미시 바요메르 엘로힘 토세 하아레스 네페시 카야 르미나 브헤마 브레메시 브카야토 에레스 르미나 바여히켄. 요게 이제 오늘 읽었던 석절의 말씀을 전체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해서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비록 언어도 다 아직 외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잘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하지만은 언어라는 것은 글자로만 배운 게 아니에요. 자꾸 들으면 그게 그냥 이게 입력이 됩니다. 이 우리 브레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냥 듣기만 하시도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요, 제 그냥 일반 설명 있잖아요. 그만 들어도 이 시간에 언어로
설명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성경이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교육 없이, 언어 교육 없이 번역하고 그냥 설명하고 설교만 듣다가는요, 이게 뭐 어디로 새는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언어를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외국을 배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직접 듣고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참 이거 값비싼 시간입니다. 저는 이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 많이 투자했어요. 하고 제가 이렇게 또 히브리어를 성경책을 정말 읽는데 이런 참 성경책 그게 까맣게 보이면 글자 같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있는데 이런 글자를 제가 몇 번째가 읽었겠습니까? 수십 번째가 이 히브리어 읽었어요. 저는 이거 배울 때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요 수준 때도 성경책을 놓고 뜨듬뜨듬 읽기 시작하는데 요즘은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여러분 참 이거 카톡이 아니라 그 뭐죠? 여기에 가보면은 히브리어로 랍비가 다 읽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오늘 이거 여러분 그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들이 읽는데 음악을 약간 넣어서 읽습니다. 듣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자꾸 보면 그냥 또 들려요. 이게 단어가 우리가 몇 개 이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공부하기 쉽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뛰어다니면서 오늘은 리폼드 시나고그 또 내일은 오소소서 쭉 가고 컨저버티브 쭉 가고 세 군데 회당 옮겨가면서 이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발로 뛰면서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 세계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한 시간 이렇게 듣는데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닙니다. 그냥 공짜가 항상 비싸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토요 예배 후에 우리 내일 모레 이제 우리 78주년 8.25 우리 해방절을 앞두고 귀한 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공부 잘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갖게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히브리어로 답변할 수 있는 그날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감사합니다.